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이제 단체 파가 조계종이죠. 이 조계종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니까 지금 절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는데 그 문제는 운영할 수 있는 스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중이 안 되려니까 이게 이제 곤란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절간은 자꾸 확장해야 되는데 스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아무나 스님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스님 되기 위해서 뭐 불교 관련된 또 대학도 가고 또 그 이제 절간에 수행도 하고 하죠. 그걸 보고 우리는 출가라고 합니다. 그쪽 사람들이요. 근데 이 출가가요, 나이가 만 50세가 넘으면은 출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없으니까 곤란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가지고 은퇴하면은 남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받자. 그래서 이제 은퇴해가지고 뭐 은퇴해서 이제 그 세상 직장 생활 하거나 사업해서 은퇴해가지고 선교사에서 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은퇴 스님 만들자. 은퇴해가지고 이제 스님 되도록 만들자. 이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 출가 제도를 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아직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근데 조만간 통과될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많으니까. 불교가 막 넘쳐나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아멘이라는 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예? 사실 이 현실이거든요. 천주교는 진짜 더합니다. 여러분 뭐 흔히 성당 많이 보잖아요. 혹시 상가에 성당 있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상가에 이렇게 성당 이렇게 차려놓고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예, 모든 동네마다 성당들이 다 있습니다. 상가가 아닙니다. 그냥 땅을 사서 건축합니다. 그런데 얼마큼 재밌냐니까요. 그 동네, 뭐 여기 당하동, 뭐 원당동이잖아요. 그 동네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미래 예상 인원을 파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선주경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숫자에 맞게끔 짓습니다. 모든 동네에 있는데 가장 좋은 땅이 있습니다. 가보면 아실 겁니다. 가장 보기 좋은 땅입니다. 세상 말로도요. 가장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습니다. 교회는 뭐 생겼다가 뭐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교회당은요. 교회는 안 없어지지만 교회당 없어지잖아요. 천주교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이 로마 이 캐톨릭에서 교황청에서 대줍니다.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목사님을 모시고 군에 있는 목사를 모시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좀 나갔어요. 그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군안에 있는 목사도 있거든요. 또 군안에 있는 신부도 있고 또 뭐 스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당에 있는 저기 신부하고 좀 친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래 이제 가끔씩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운전을 해주는 거죠.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가보면은 좋은 데를 가요. 아주 좋은 데를 가더라고요. 가서 또 뭐 덕택이 또 저는 맛있게 얻어 먹었죠. 근데 항상 계산은 누가 하느냐 보니까 목사님이 안 하세요. 내가 보기엔 목사님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딱 보니까 목사님 못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비용이 너무 세요. 목사 월급 가지고는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자주 만나는데 항상 그 신부가 다 내더라고요. 돈이 많다는 거겠죠. 뭐 어디서 생긴지 모르겠는데 돈도 많아요. 아무튼 간에. 반대로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지금 굉장히 또 위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감정 많이 들었어요. 난 정말 목사하기 싫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소원을 해가지고 말이야. 난 목사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목사 만들라고 말이야. 이렇게 고통을 주고 막 하느님마다 내가 다 망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 막 사고 나게 만들고 하나님 날 끄집어 와가지고 막
거기에서 막 이렇게 신학교 가게 만들고 목사 되게 만들고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는 드려야 되는 것 같다 싶었어요. 아, 목사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끄집어 와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래야 목사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반대였어요. 저는 하고 싶었어요. 좀 꿈에도 소원이 목사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난 참 이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 하기 싫은데 하나님 날 쳐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전혀 하나님 날 안 쳤거든요.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뭐 목사입니까? 신학자는 될 수 있어도 목사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뭐 제 배경 보니까 일단 부모님이 불신자예요. 그러다가 또 뭐 우상숭배한 가문이에요. 그것은 무슨 제가 목사가 됩니까?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를 하라고 마음을 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드는데 솔직히 너무 배경이 그런 거예요. 목사 되는 분들 보니까 거의 다 뭐 집안이 뭐 장로 가정이든지 뭐 목사님 가정이라든지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갔어요.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난 자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이런 기도는 저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목사로 부르신 것 많으면은 뭐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뭐 또 사모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바꿔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적었어요. 왜요? 하고 싶으니까. 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응답을 다 받긴 했는데요. 제가 그 응답을 받아서 목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보여요. 또 돈을 벌 수 있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또 위치가 돼 있더라고요. 좀 하다 보니까요, 성공할 수 있는 길도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면 쉽잖아요. 사람이 안 보여서 어렵지 보이면 쉬워요. 뭐든지 간에. 이 보이는데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어요.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행복하잖아요. 저도 요즘 돈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약간 저를 이상하게 만들었는지 돈이 일단 싫더라고요. 일단 먹고 살고 있는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이 내한테 전혀 마음에 안 담겨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응답도 오지만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게 맞구나. 어느 날 이제 확신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을 했거든요. 사실은 완전 반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 많이 하시면 힘들지 않겠냐고 막. 저는 설교 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저는 설교 안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주일날 2분 하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4번 설교를 하거든요. 수요일날 금요일 사람도 없지만 아무튼 4번 설교를 해요. 근데 제 마음은 한 40분 하고 싶거든요. 시켜줘야지. 내 혼자 서가지고 혼자 떠들면은 약간 정신 이상자 아니겠습니까? 할 때가 있어야지 가지고 그죠. 하고 싶은데 사람들 참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 많이 못하면은 막 주일도 한 10번 정도 해보면 좋겠고 그럼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못하겠고 그거 안 되면 한 번 설교할 때 한 3시간씩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럼 다 사라지실 것 같고 이러도 못하고 그게 사실은 제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목사가 설교하기 싫다.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안 해야 되거든요. 난 하고 싶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서 뭐 못할 뿐이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과거에 막 이렇게 사고 나가서 할 수 없이 끌려왔다. 왜 그 얘기했을까?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해되죠? 왜 그런 얘기 했는지. 그죠?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제 이게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직접 나 택했어. 건드지 마. 이런 거 간접적인 좀 표현입니다. 뭐 그 정도는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지금
구원 안 받은 목사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목사의 한 반은 구원 안 받았지 않겠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이, 목사님 감히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이 나와 있는데요. 뭘 가지고 구원의 기준을 판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걸 인정 안 해요. 그건 가짜거든요. 그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예,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오늘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께 엄히 너희들에게 명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 정도 확신 있게끔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지만 좀 나쁜 일을 하면 안 돼. 예수님 그리스도 믿어야지만 좀 제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알파가 필요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다른 알파가 조금 필요해. 그게 가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구원받은 목사입니까? 오죽하면 농담이 그런 농담이 있겠어요. 이 천국 가니까 목사가 하면 딱 오니까 막 예수님이 막 장로들이 오고 막 평신도 올렸더니 막 인사만 하지 하이 이러더만 목사가 오니까 방석을 탁 내주고 막 좋은 자리를 딱 펴줬다 그러잖아요. 그래 삐져가지고 다른 분들이 아니 목사님은 뭐 이 땅에서도 대접받지만 무슨 천국 가서 대접받냐면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시잖아요. 예. 하도 오랜만에 한 명 와가지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게 비참한 농담이거든요. 사실상 이런 뭐 자유주의 신학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뭡니까? 뭐 저기 석가모니처럼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도 사람인데 예수 좋은 얘기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뭐 왼뺨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라. 여러분 왼뺨 때리면 오른뺨 돌리지 마시고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싸우지도 마시고 왼뺨 왜 오른뺨 왜 돌려댑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예. 그러니 이 성경에서는 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라니까 도와야 되고 성기는 과부 또 뭐 저기 뭡니까? 창녀부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고 이런 얘기 많거든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다 약간 비슷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하고요. 약간 자유주의 섞여 있는 게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 칼바르드 신학이라고 해요. 이 사람 유명한가 봐요. 의외로 이 칼바르드 신학 사상 갖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모든 목사들이 아멘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목사는 아니고 구원 안 받은 목사들이 다 아멘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뭐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기적 말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물 위에 걷냐? 바닷가 걷는 옆에 좀 걷다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물 위에서 걷는 것처럼 보였지. 무슨 홍해가 갈라지냐? 몇백 년에 한 번만씩 이렇게 홍해 물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 무슨 여리고성이 뭐 7바퀴 도니까 무너졌냐? 저기 건축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무너질 때 되니까 소리 질러가지고 무너졌지. 뭐 이런 식이에요. 거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갖고 무슨 뭐 독사가다 아니고 무슨 뭐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뭐 죽고 말고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겁니다. 신화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서요, 그나마 예수 믿는 목사들이요, 목사가 아니죠, 사실 목사 플러스 다 복음 안 해요. 복음 안 전해요. 아니 목사님 길거리 가보면은 전도한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데 가끔 이상한 단체도 있지만 기독교가 제일 많은데 무슨 전도를 안 합니까? 이럽니다. 전도지를 돌리는 거죠. 왜 돌립니까? 예수 믿으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 있다고 봅니다. 제가 솔직히 뭐 이렇게 원래 사상이 조금 부정적이라고 사람들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부정적이 아니고 좀 정확하게 보면은 전도하라고 돌리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에 나오라 그건 같아요. 조금 뭐 이렇게 찌라지 뿌려가지고 이게 뭐 싸니까 일로 와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일로 와라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으면 저기 교회 목사님 말씀 나쁘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 오면 뭐 이렇게 환경도 좋고 이런 작은 교회 다 죽어 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시스도 엉망이니까 거의 막 이렇게 장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돈도 뭐 많이 오면요, 돈도 많이 온 것도 아니죠. 뭐 이렇게 많이 끌고 오면은 뭐 이렇게 해외 여행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교회 꽤 있어요. 여러분 해외 여행 가고 싶으면은 한번 이렇게 단체로 한번 이렇게 가봐서 등록시켜도 줍니다. 뭐 심지어는 하와이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한국 교회가 6만 개가 넘습니다. 목사는 거기에 수십 배의 인원이 있습니다. 교인은 줄입니다. 사실 전도 안 합니다. 교인 끌어모으려는 걸 하는데 전도 안 합니다. 다른 동의 가지고 전도 합니다. 반대로 현장에는요, 저 불교, 천주교 계속 늘어납니다. 뭐 신천지 하나님 교회 더 늘어납니다. 저 남녀 호랑객교 소리 지르면 뭔 남녀 호랑객도 있으면 뭐 깨꼬리 소리 자꾸 하면은 병 난다. 그게 더 부흥합니다. 그리고 각종 무속이 판칩니다. 한때 기독교 1천만 명이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500만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막 목사 안 하고 택시 기사 하는 사람 목사인데, 예, 일단은 2만 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1만 명은 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숭배가 판치죠. 반드시 개인의 영적 문제 일단 해결 안 돼요. 재앙이 들이닥쳐요. 아니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재앙이 들이닥칩니까? 재앙이 들이닥친다니까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얘기가 전부 다 얻어터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 욕하는 것 같고 또 교회 욕하는 것 같고 성도 욕하는 것 같이 들렸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주신 사명 전도 자료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뭐 축복받고 이건 두 번째 떠나가서요. 일단 개인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남에게 말 못한 문제 다 있거든요. 이게 자꾸 심해서요. 나쁜 습관이 있거든요. 더 심해서요.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 안 돼요. 예상치 못한 재앙들 자꾸 들이닥쳐요. 주변이 사람들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놨는데 사람 다 죽여버려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걸고 엄하게 명령한다는 거 얘기합니다. 뭘 명령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듣지 말고 심플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중요한 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하러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는데 선한 싸움 하러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증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거든요. 1번 뭡니까? 선한 싸움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죠? 그래 사람들이 전도를 몰라보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정말로 너무너무 이 나쁜 전도. 여러분 길 가가지고 전도지 돌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길 가다 전도지 돌리는데요. 그건 내가 나쁜 놈이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도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죠. 전도의 한 방법은 될 수 있어도 전도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중요한 얘기하죠. 죽을 때 돼가지고 야 여기 등가지를 등 좀 끌어라. 그리고 죽을 테니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막 죽을 때 돼가지고 아이고 있지 내가 저기 구멍가게 가지고 내가 돈 빌렸는데 못 받겠다. 좀 갚아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곧 승천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곧 이제 이 제자들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이 나옵니다. 뭔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해요. 네가 가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뭐 뱀을 집어도 뭐 독을 마셔도 해 안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 전하다 이런저런 문제 생길 건데 그거 다 해결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미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린 우리 아이들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지속해야 되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정말 응답받으려면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육신 싸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힘이 생기면요, 선한 싸움 하면은 육신적인 거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가진 게 있으니까요.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길 가다가 뭐 돈 몇천 원 잃어버렸다고 그 고민 안 합니다. 돈 몇백만 원 잃어버렸다고 고민 안 해요. 없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아버리면은 그걸 체험하기 시작하면은 세상 삶 하나도 안 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선한 싸움을 하라 그럽니까?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왜 복음 증거하라 그럽니까?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분의 1번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 맞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알고 구원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갈급함 줘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하필이면 구원받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냥 믿어서 버렸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저런 문제 있어가지고 뭐 예수 믿다 보니까 구원받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거라. 거기에서 일어나서 몇 분에 나가가지고 왼쪽으로 돌아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참된 행복이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 그게 저와 여러분과 너무너무 관련이 있어요. 그게 선악과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 왜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죽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만들어놨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죽지 말라고 만들어진 그 선악과. 그래서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축복을 영생토록 누리도록 만들어놓은 그 선악과.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거를 범했죠. 왜요?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내 인생에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실수로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왜요?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목숨을 끊어지는 거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영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저 여호와의 증인들은 인간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이 14만 4천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부활할 거고 아니면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에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천사와 인간을 영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기쁜데 그 본능은 있는데 못 만나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못 먹으면은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난 상태가 됩니다. 그걸 보고 영적 죽음. 하나님 떠난 죄를 뭐라요? 원죄. 윤리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사회에서 만드는 그 법제도에 범한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난 죄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 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산소가 3분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졸도합니다. 한 5분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죠? 그래 이 공기를 못 마시는 거, 못 마시게 만드는 거 그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금방 뺏어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요.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 그게 선악과 범죄거든요. 그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안 지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 죄가 그대로 전달되어졌어요. 원죄예요. 알고 보니 너야비 마귀라고요. 사단이 운명을 딱 잡아놨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와요. 우상숭배는 당연히 하는데 영적 문제 와요. 예,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데 영적 문제 와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와요. 어떤 사람은 보이고 들려요. 어떤 사람은 뭐에 중독돼요. 뭐 게임 많이 한다 게임 중독됩니까? 천만의 말씀요. 중독된 상태가 돼가 중독돼요. 잠깐 도박에 손댔는데 예, 어떤 사람은 틀고 나온다니까요. 에이 이런 거 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한 번 됐는데 평생에 그 빠져가지고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가족 다 엉망되게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빠져버려요. 이상하게 말 못하는 습관 생겨요. 이상하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문제가 지금 당장 들이닥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암 오잖아요.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예, 그것 때문에 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영향 미치잖아요. 그래 죽어 지옥 가잖아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인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에요.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요. 하나님 만난 유일한 대신 참된 선지자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 구원받은 이 복음을 하나님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주면 좋겠는데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성경은 전도를 보고 미련해 보인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 믿는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통로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혹시 벽 타고 올라오신 분 5층이거든요. 없잖아요. 벽 뚫고 오신 분 없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아니면 걸어서 문을 통해서 왔어요. 이게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힘이 없어서 문을 통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힘도 없겠지만 혹시 힘이 있다고 해서 벽 뚫고 가고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뭐든지 간에 통로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저 우주를 다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빠져버렸고 우리가 길어봤자 80이 안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주신 사명을 바꿔버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성경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더 하시리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공부를 하니까 야 니 공부 다 하면 내게 사탕 줄게. 그 사탕 먹으면 그게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야. 예수님 사실은요 먼저 그 나라 구하라 그럼 나머지 더 해줄게 그때 그걸 왜 얘기했겠습니까? 하도 육신적인 거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법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삽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게 눈에 벌 밝혀 있으니까 그래 먼저 그 나라 구워봐라.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네가 원하는 데 주면은 네가 죽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어린아이한테 돈 100억씩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이의 목숨이 위험해요. 그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뭐랍니까? 모든 필요에 따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그릇이 되느냐? 정말 전도와 선교할 그릇이 되느냐? 그러면은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것만 알아도요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이건 아는데 내 상태는 여전히 육신적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그거 바꾸십니다.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아니 그 소원이 없는 사람들 이상하게 망하는데 그 소원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건 아는데 문제는 내 상태가 너무 육신적이야. 이러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줘가지고 바꾸시는데 확실히 바꾸시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또 저까지 다 그런 분인 걸로 제가 보니까 그래 보여요. 아멘 할 필요 없고 아무튼 그래 보여요. 사실은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할 때요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만 택했다면은 바로 죽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고 꽥 죽으면은 바로 천국인데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정말 나쁜 짓은 다 하고 오만 요거 들면 요거는 다 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그때 예수님 믿어가고 천국 받는 사람, 구원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만드셨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그 증거거든요. 예. 왜요? 하나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진짜 응답받으라고. 그게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일 열심히는요 불신자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나왔지만 주일날도 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응?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잘 살고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됩니까? 세상의 원리도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요. 그것만 다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유라는 거예요. 정말 치유받고 싶습니까? 정말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방향 맞추세요. 그걸 하고 못하고는 여러분의 소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은 똑바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부산으로 가야 되려면 당연히 저기 경부선을 타야 되고 저기 강주로 가면 호남선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일단 가기 전에 가다가 총 맞아 죽어요. 방향을 제대로 하라는 거요.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 이 방향을 맞춰야지요 재앙이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은 타락해서 멸망하던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라니까요. 왜 멸망받습니까? 어인 10명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어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 맞네요. 그러면 직장 다 때려치우고 사업할 게 뭐 있어? 전도해야지. 그죠? 밖에 나가 전도지 다 몇만 장을 다 복사해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 뭡니까? 땡벌이 그런 거 하려고 나가지고 찌라시 부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방법이 뭡니까? 3번의 1번 예수 그리스도. 에?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아는데 왜? 그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그냥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기본 조건이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괴롭고 힘든데요. 이걸 해결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가 질병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내가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 주권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뤘다 했는데 나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도록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생각이 정상적이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사이코라고. 성경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이코거든요. 그 영적인 사이코가 그거예요. 정신이 이상자란 말이에요. 생각이 이상해요. 어떤 생각?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생각. 그거를 사모해.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그랬는데 똥이 있잖아, 똥. 그 똥을 너무 사모해. 어떻게 하면 똥 한번 만져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끝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걸 줬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는 방법이요. 전도하는 방법이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이제 전도지 뿌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생각이 정상으로 와요. 두 번째 뭡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그런 질문이 안 나와요.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귀신이 보입니까? 천사가 보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보여요. 불신자도요, 알잖아요. 작은 부자는 노려고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는 거 알아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배경을 바꿉니까?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이 배경 가운데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IQ라도 좋습니까? 200이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뭘 바꿉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의 감정과 가문과 후대를 꽉 잡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현장.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주의 천군 천사, 하늘의 배경이 임하는 그 현장.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그 현장. 하나님 나라. 언제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여기 딱 임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 딱 임하면요,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자꾸 많이 벌어졌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옛날 같으면요, 정말 뭐 이렇게 좀 속된 편으로 재수가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꼭 그런 말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언제든지 사단이 가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언제나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육신적으로 부자 되는 꼴은 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사랑 관계에 문제 일으킵니다. 경제 문제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이 또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서 다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 이게 사단의 공격이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생각이 들면요, 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마음이 평합니다. 있잖아. 편안해집니다. 마음 치유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생각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치유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죠? 이게 된다니까요. 이래야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 뭡니까? 영적 힘을 얻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되는 거예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증인이 되려고 마음 먹으면은 하나님이 권능을 주세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난 이거 보면서 확실히 느꼈다니까. 정말 목사하기 싫은데 목사 됐다. 그 거짓말하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아니 육신적으로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하기 싫은데 끌려서 한다. 그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납니까? 여러분 요나 잘 알잖아요. 이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그 나라를 하나님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막으라고 요나를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저 인간들이 우리 백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한테 복음 전하면은 저 인간들이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으로 복음 전거됐지만 요나는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결국 악수르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재앙을 일으켰어요. 북이스라엘들 멸망되고 이 아수르도 멸망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증거가 와요. 재밌는 증거들이 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성경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작정되었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얘기입니다. 만나줘요. 그래야 일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선택하는 거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요. 전도자를 만나게 하세요. 정말 이 복음 함께할 동력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오직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라는 거 아닙니다. 증인이 돼요. 아니 내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데 복음 얘기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복음 알려달라는데 알고 있는 내용 뭘 못 전달합니까? 안 들을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아니 복음 안 받을 사람한테 자꾸 말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고, 아니 이 복음 안 받을 사람한테 교회 끌고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증인인데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주의사항이 있죠. 항상 하시라고. 어떻게 항상 합니까? 처음에는요 방법이 있어요. 항상 나만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힘 얻으려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래 심심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해 보니까요 현장에 저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제가 이 얘기했어요. 당신의 전도를 한번 찾아봐라. 예수 믿은 지 뭐 한 달도 안 된 사람인데요. 이때면 이분이요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아니 쿠키를 딱 만들어 가지고요. 딱 이쁘게 딱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 다 지저스 러브를 딱 적었어요. 근데 일회용 조그만 포장 있잖아요. 딱 포장해서요 항상 줬어요. 매주마다. 내가 이거 주니까 내 먹기도 그렇고 솔직히 전도할 때 이거를 되겠어? 이게 뭐 그러냐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 그렇대요. 의외로 사람들은 이쁜 걸 좋아하더라고요. 나 이쁜 걸 좋아하는구나. 어떤 그거 조그만 그 과자 하나가요. 전도하는데 굉장히 메리트가 돼요.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여러분 그게 항상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음, 가르치라, 기다리라, 고난이 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왜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안 믿습니다. 참 나쁜 목사예요. 여러분을 전혀 안 믿습니다. 정말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으면은 낙심할 일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 창세기 3장 아래 제 아래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뭔 선한 게 있겠다고 기대를 합니까? 제가 뭔 선한 게 있습니까? 앞에 섰으니까 못 사지 밖에 나오면 뭐가 못 삽니까? 기대를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요 재밌는 일 벌어져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할 때가 기다리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가르침. 그죠? 항상 나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고난 받나 그랬거든요. 당연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옵니다. 혹시 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려움이 없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고난 안 받은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너무 고난이 없다 이러면요. 여러분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흑암 검색 다 꺾고 났거나 아니면은 구원 안 받았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주자 그렇다니까요. 당연히 오는 거. 아니 예수 믿어 당연히 오는 거지.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오는데 당연히 오죠.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분 좀 큰 애가 막 애를 뗀다.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진짜 개패지 패버리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더 큰 축복 받는다니까요. 자, 마지막 4번 결론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영원한 면류관 옵니다. 면류관이 뭐라고요?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게 면류관입니다. 천국 가서 제일 심심한 사람, 면류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화할 상대가 일단 없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갔는데 여러분한테 인사하면서 내가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복음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악수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올라가니까 뭐 악수할 사람이 없어. 예수님밖에는. 예수님이 안아주고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상황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선한 싸움의 결과, 영원한 변하지 않는 구원받을 사람. 한 주간 이 축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한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되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